2023년 10월 22일 10월달 넷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달 넷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끝을 맺는데요. 요엘이라는 뜻이 매직하고 마술하고 정치는 교회, 정치는 이스라엘, 요망한 세상, 요망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그것이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아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 시절을 거치고 장년 기간을 거쳐서 우리의 일생이 마감을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세 번의 거듭남이 우리가 형식과 모양과 절차와 순서와 계단을 따라서 학문과 학식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상에 배운 지식에다가 하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셔 배운 지식에 하늘의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배워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즉 말해서 요망한 요귀의 세상, 마귀의 세상.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중국 역사 소설을 보면 짐승들이 불경을 구하러 서쪽을 향하여 경전을 구하러 가는데 경전이 없어. 이 땅에는 없어. 그래서 손오공이 원숭이, 또 저팔계, 돼지, 사우정, 물고기, 물귀신, 그들을 통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경,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찾으러 갔으나 이 땅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손오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것 같으나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요망한 세상, 그 요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죽고 그 대가로 나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9개가 다 잘못되어 있는데 한 개가 와서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옳은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옳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살과 피를 이 땅에 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온전한 희생과 번제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돼 있어.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 내가 죽었는데 뭐 없는데 뭘 드러내? 그것이 무위예요. 노자가 설파한 무위. 있으나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잠깐 있다 없어질 거니까.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다 찍어발라야 돼. 차도 붙여야 되고 좋은 집도 붙여야 되고 돈도 붙여야 되고 노후 생활도 붙여야 되고 건물도 하나 사야 되고 아들, 딸, 집 한 채도 사줘야 되고. 그렇다면 언제 이웃을 생각하고 언제 형제를 생각하며 언제 친구를 사랑할 거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 그렇게 못하는 교회, 그렇게 못하는 유다민족, 그렇게 못하는 예루살렘이 요망한 세상에 요기와 마귀와 사탄과
괴율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요엘서 2장의 제목은 뭐냐? 제목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에 경고하는 메뚜기 때, 그 메뚜기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메뚜기 때라는 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요.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을 때, 모세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풀어지죠. 매는 산이에요. 매산자예요. 산은 교회예요. 뚜라는 것은 뭐냐면 두자가 두 개 있는 거야. 두자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보이는 세상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보여지는 내가 있고, 이 내가 죽고 심판에 따라 갈 두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게 뚜예요. 그러면 사는 교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게 메뚜기요. 그 메뚜기를, 기라는 것은 기록할 기자, 역사 기자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역사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해요? 메뚜기 짐승의 비유를 풀어보면 메뚜기는 곡식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는 거야. 메뚜기가. 그러면 뭐예요? 곡식은 생명을 갉아먹는 메뚜기다 그 말이요. 그럼 메뚜기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유다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생명을 갉아먹는 메뚜기에 비유된 거야. 식물을 갉아먹으면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어. 잎사귀가 있어야 일조량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땅으로 전달하여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갉아먹어버리는 것은 씨를 죽이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씨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씨를 죽이는 그 역사를 누가 하고 있다? 메뚜기가 하고 있다. 메뚜기가 누구냐? 교회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유다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겠어요? 메뚜기 떼가 뭔지를? 이것이 풀어져야 성경이 풀어지지. 그 제목이 써놓았듯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때를 경고하는 메뚜기 때, 메뚜기 떼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루살렘이 이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스라엘이 이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박수범 김정자가 이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메뚜기 떼니까.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호주머니 털은 내가 무너져버리고 죽어지고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자에서 성도들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게 국가 부도일이요. 내가 죽고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국가 기념일.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국가 기념일이 지금 현재의 국가가 무너져버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준비한 금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주석과 세상의 학문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석과 학문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 주석과 학문의 종 노릇하는 거야. 그게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조직신앙이 어떻고 저쩌고 신론, 성령론, 귀신론이 어떻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서 내가 그 조직적인 세계 속에 짐승으로 살고 있고 메뚜기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요엘서 2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을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망한 교회, 사단의 교회, 마귀의 교회, 귀신들의 노름의 어둠의 자식들의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요엘서 2장 시작합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차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동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운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손을 돌이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참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르시고 그 지휘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부패한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얻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고와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요엘서 2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2장을 1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때에 경고가 드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메뚜기 때로 비유한 거예요. 1절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이라는 것은 보일십자 따뜻한 온자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나팔을 불며 행함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이 나가며 그 말이에요.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호각이라는 것은 조로자 뿔각자예요. 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좁은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거미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죽고 받을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상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풀어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빛이 없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다 욕심으로 가득 찼고 전쟁에 동물을 계획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빽빽한 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막혔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빛이 여명이 산 꼭대기에 비친 것 같으니 산 아래는 빛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는 빛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만 잘 먹고 호의호식한다 그 말이에요. 산 꼭대기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들만 성도들의 호주머니 일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상위 1%가 되어서 호의호식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자고 이래로 없었다는 얘기는, 자고라는 뜻은 스스로 자자 높을 곳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래로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고 흑암이 덮을 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후도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나에게는 없다 그 말이야.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재앙,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리니, 앞을 사르고 뒤를 태우면 불에서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불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나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전 옛날 아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같이 영생이 있었으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욕심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후의 땅은 욕심이 찾아온 아담과 그 후손들의 땅은 황무한 들판 같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아담과 그 후손의 죄값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다 지옥 백성이다. 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다 전의 전쟁 속에 있다. 돈의 전쟁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모양은 말 같고,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거예요. 기병이라는 것은 전쟁하기에 창 들고 나가는 탄자를 얘기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목사를 태운 교회의 중직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태우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기병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루살렘이 유다민족이 교회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산꼭대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는 것이 병거 소리와도 같고, 이것은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르며 창소리, 칼소리로 사람이 죽는 비명소리가 나는 것 같으며 그 말이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불꽃이, 초계라는 것은 마른 풀이에요. 초계는 풀초자 마를 깨자요. 바짝 말이 산불 나서 드드덕 타는 소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렇다 그 말이요. 전쟁을 하고 마른 풀을 태우는, 산의 마른 풀을,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마른 풀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교회가 없고 예루살렘이 없고 유다민족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항우라는 것은
줄 열오자예요. 오자가 항이라는 권리를 함자요. 줄을 지어 벌리고 가운데 한 사람을 포위해서 그 짐승을 창으로 칼로 찔러 죽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피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송구라는 것은 숙일 송자예요. 머리를 숙이고 9개를 다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 말고는 다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들한테, 그 교회들한테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도다.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는 건 핏기가 없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더위 잡는다는 것은 양이 안 찬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빼먹어도 양이 안 찬다. 더 위를 잡는다면 꼭대기를 잡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성을 더위 잡고 더 위를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길을 행하되 그 항구를 어기지 아니하니, 그 항구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신학교 법을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총회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총회의 말씀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총회 노예가, 자,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자기들의 총회, 자기들의 노예대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병기를 충돌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움을 하고 나아가되 서로 잘 화합해서 마무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총회 노예가 300개가 넘는 총회가 다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네 하고는 가지만, 그래도 다 아픈 곳을 덮어주고 그렇게 끼리끼리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 썩어버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금식이라는 것은 밥 안 먹는 게 금식 아니에요. 이제라도 총회 노예, 그 세상 주석과 세상 지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옛날 구약에는 굵은 베옷을 찢어 그것을 몸에 동이고 탄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옷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너희의 행실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 행실이 안 고쳐지니
마음을 찢어야 행실이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말씀을? 행함을 한번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냐 그 말이에요. 근본이 고쳐져야지. 하나 좋은 일 했다고 그 좋은 거 하나가 마음을 치유하느냐 마음이 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마다 좋은 일 한 번씩 하잖아. 근데 그건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 거칠애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제대로 무너지고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세워져라 그 말이에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시온 따뜻한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과 선지자와 옳은 행실이 있는 선교회와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라는 것은 옳은 행실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거룩한 금시기라는 것은 세상 것을 먹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금식이야. 세상 것을 끊어내는 게 금식이요. 아멘.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옛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옛사람이 죽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옳은 행실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이요.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한 것 말고 우리 자체가 행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느니 기름은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즉 일할 수 있는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여 준비된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베냐민 교회 박순범 빈정자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28절로) 넘어갑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제목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과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8절 내용은 뭘까요? 그 후에 이제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새 목자가 되어서 새 신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마지막 때에도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섰으니
말씀으로 인하여 만민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뭔 얘기일까요? 어린아이와 장년과 늙은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세 번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장년들과 늙은이들이 따로따로 보이잖아요. 따로따로 보면 성경을 안 풀어지는 거야. 한 사람 나를 얘기하는 거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청년 되었을 때, 내가 장년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주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더니 배설물처럼 버렸더니 이제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야. 영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늙은이들이 하는 이 말이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6,000년 역사요. 세 번의 거듭남이에요. 자, 자녀들은 장래일을 바라며, 이게 예언의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꿈꾼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넘어가 버리는 꿈. 너희 젊은이는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야. 이상을 보는 것은 달을 자 세상 윗상자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본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걸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과 땅과 땅속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알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지옥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달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자유함을 얻으라. 하늘과 공중과 땅과 땅속 우주와 땅속까지 모든 것을 깨뜨린 자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게 계시록이 해석되는 거야.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럴 때에 내가 또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부어주고 다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남종이라는 것은 씨를 얘기하고 여종은 밭을 얘기하는 거야. 씨를 받은 자와 그 씨를 돕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 씨와 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주는 자와 말씀을 받고 함께 일하는 포도원, 완성된 포도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있고 또 다른 신으로 능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씨와 밭이 일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피와 불과, 불은 뭐예요? 생명을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땅에 소속된 생명을 태워서 없애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 예수 내구주 하던 성전을
피로 불로 생명을 불로 태워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다. 옛사람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해석돼야 돼. 옛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는 하나님이요 달은 예수요. 하나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는 것은 달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연을 비치는 자연의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비치는 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달이 핏빛으로 어두워진다 그 말은 뭘까요? 달은 예수요. 예수의 피 흘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갑을 헐고 돈을 쓰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해를 보자.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돈과 집과 차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달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달이 6,000년 동안 어둠을 비추고 그 다음날 또 해가 뜨고 어둠을 비추고 그 다음날 또 해가 뜨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6,000년 동안 7,000년 살고 있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달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지갑을 헐어서 돈을 쓰는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깝지 않게 쓴다 그 말이에요. 아깝지 않게. 세상을 안 보니까. 마지막 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내 구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요.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이름을 믿고 행함이 따라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행함이 있는 자, 핏뿌림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핏뿌림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 피할 자가 누구예요? 노시예요. 노시 피했어. 남아있는 자는 누가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남아있어. 아브라함이. 피할 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지은 자들이에요. 즉 말하면 세상에서 대형교회를 짓고 중형교회를 다스리고 먹고 살만한 교회들을 그들에게 피하라는 거야.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주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모략을 이룰 자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냐민 교회 블레바가 성교회 박순봉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완벽치는 못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때를 벗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려고 가슴 치며 눈물 뿌리며 통곡하고 가슴 치니 하나님이 그에게 먹그릇을 차고 그 이마에 치를 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일컬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김영자 목사님, 이 요엘서가 어마어마한 성경이야.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복 있는 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엘서 2장이 끝났어요. 이제 요엘서 3장으로 다음 예배 때 요엘서가 끝납니다. 6,000년 역사 거짓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시의 가사를 복음 성가 시의 가사로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는 강촌에 살고 있는 나훈아 가수가 50년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강촌에 살고 있는. 강촌이 어딜까요? 강가에 모여 사는 아담의 후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강은 말씀이요, 물은 말씀이요, 강가의 능식어요, 교회예요. 교회 목사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해석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날이 새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고 싶네.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보내달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회. 강촌에 살고 싶네. 예수 내구주만 믿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님께서 다 해줄 것이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앞에 상을 펴고 거기다 성경 펴놓고 거기다 담요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살고 싶다. 너는 언제까지나 예수만 의지하고 살 거야. 너 자체는 뭐냐? 너 자체의 사명이 뭐냐 그 말이야. 희미한 등불 아래 모여 앉아서 희미한 등불이 뭐예요?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는 자들이 희미한 등불이요. 수건에 덮인 자, 수건에 눈이 가리워진 자, 희미한 등불 아래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네 총이 내 총이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설립 예배, 이전 예배, 축복 예배, 기념 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하면서 왔다 갔다 지네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살고 싶네. 그게 가짜고 그게 위선자고 그것이 성도들의 피 빨아먹는 장소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강촌에 살고 싶네. 이게 썩어버린 교회, 썩어버린 에덴 동산, 썩어버린 이스라엘, 썩어버린 유다 민족에게 있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보여주는 거야. 김정자 목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사 내용을 봅니다. 강촌에 살고 싶네. 나훈아 가수가 불렀습니다. 나훈아란 이름이 나 자신의 교회에 거기서 받은 배운 훈계, 거기서 받은 훈계가 세상에 퍼져서 노래로 증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가수요. 한국 최고의 가수.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나훈아가 최고 가수라는 것은. 날이 새면 물새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다. 날이 샌다는 것은 6,000년 동안 날이 새면 물새는 뭐예요? 물은 말씀이요. 말씀의 논의는 새가 들어요. 이게 교회의 목사들이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날만 새면 물새들이 쉴 새 없이 나르고 새벽예배, 기념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를 날만 새면 드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꽃 피고 새가 오는 그럴듯하다 그 말이요. 주일날만 되면 성경 들고 예배당에 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아이고 새롭게 살아야지, 도움에 살아야지, 이웃과 함께 살아야지,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성전 빠져나오면 욕심에 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을 6,00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 꽃 피고 새가 오는 그럴듯하고 보기 좋고 그럴듯하고 교회가 좋다 그 말이야. 논밭에 묻혀서 논과 밭은 곡식과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부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논밭이에요. 논밭. 꽃 피고 새가 오는 논밭. 그럴듯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존경을 받는 교회. 그 속에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묻혀있다. 6,000년 동안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올 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씨 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여기서 총회 노예가 신학생들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씨 뿌려 가꾸고 땀을 흘린다고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지금.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냇가는 뭐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말씀이 흐르는 곳에 늘어진 나는 일하지 않고 예수만 일하는 교회. 이게 냇가에 늘어져버린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일하지 않고 조용히. 여기가 좋사오니.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목사들이. 조용히 살고 싶네. 강촌에 살고 싶네. 강촌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놨어. 말씀이 흐르는 교회 그곳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인 두보와 이태백이 중국의 쌍두마차예요. 세계적인 시인이야. 세계적인 시인 두 사람이 두보와 이태백이요. 두보는 이태백의 제자예요. 이태백은 달과 술을 좋아했던 달과 술의 시인으로 유명해요. 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 술은 뭐예요? 1타 300배. 한 번 앉으면 300잔을 먹었어요. 이태백이가. 300잔이면 일반 사람 기절할 정도로 죽어버려요. 300잔이 뭐예요? 6,000년 역사, 3번의 거듭남을 상징해요. 근데 그 술은 뭘까요? 술은 세상에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시는 술을 빗대요. 복술을 얘기하는, 복의 술을 얘기하는, 복을 얘기하는 술. 즉 말하면 세상의 교훈, 세상의 주석, 세상의 말씀. 그것이 술이요. 복술이라는 것은 복받을 얘기를 해준다고 말이요. 점치러 가면 병이 낫겠다. 어떤 조상 때문에 그러니 그 조상을 위해서 구술하면 된다. 이게 복술이요. 교회에 가면 작정헌금 하세요. 100만 원만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복술이요. 점치는 거야. 교회에서 약정헌금. 교회를 질 테니 지금 돈이 없으면 달걀이 얼마 쓰면 되겠습니다. 벽돌 100장값, 땅 한 평값 내라고 대형교회 진 교회마다 다 하는 행사요. 이게 약정헌금이요. 미리 갑을 해서 헌금 약정한다 그 말이요. 이게 강도나 할 짓이요.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요. 그 이태리가 술을 좋아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 목사들 복술들을 다 마셔버리고 잡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두보가 지은 시 중에 알록산의 난이 끝나고, 알록산의 난이 뭘까요? 중국의 가장 큰 전쟁이었어. 삼국 통일하는 전쟁이 알록산 전쟁이야. 중국의 삼국 통일. 알록산이 뭐예요? 알록이라는 것은 섞어졌다고 말이에요. 모든 중국의 백성들이, 섞어진 백성들, 여러 부족, 1000개가 넘는 부족으로 나눠진 것이 중국이요. 그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통일입니다. 알록산의 난이 뭐예요? 청황색 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것이 알록달록한 알록산의 이 산이라는 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알록산의 난, 즉 교회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알록산의 난이 끝나고 강촌이라는 시를 두보가 지었어요. 두보가 지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한가한 강촌, 갈매기가 강을 나르고 제비가 강가에다가 집을 짓고, 제비는 집에다, 사람 사는 집에다 집을 지어야 돼. 강가에다, 나무에다가 집 짓는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한가한 시를 지은 것 같은 강촌이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님께서 이 두보의 시를 풀어내는데,
그 내용이 한가하고 전쟁이 끝나고 한가한 한적한 시골 마을을 그리는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부가 한 시의 내용은. 이 내용을 보니까 갈매기가 강을 나르고, 갈매기는 바다에 살아야 돼. 전쟁이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제비가 강가에 버드나무에다 둥지를 들고,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들고 사는 것이 제비요. 제비가 뭐냐면 청황생 말 섞어진 복음이 제비입니다.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여행을 가버려요. 제비는. 그래서 한쪽은 등은 검고 배는 흰 것이 제비예요. 그것이 청황생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집에 같이 살고 있어. 우리들 사는 사람이 제비와 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한쪽은 돈을 살아가는 섞어진 복음, 청황생 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부의 시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한가한데 한 초가집을 보니, 한가한 전쟁이 끝나고 한가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한가하니까 일도 하고 밭도 일구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한가하니까 어머니는 뭘 하나 봤더니, 두부가 봤더니 바둑판을 그려요. 한가하니까. 바둑이 중국이 바둑의 원조예요. 바둑판을 그려 어머니가. 아들은 뭐 하나 봤더니 바늘을 구부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시인이 풀어내는 두부의 시를 풀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가하니까 어머니는 바둑판을 그려서 신랑하고 바둑 두려고 그런다. 평화롭다 그 말이야. 아들은 바늘을 구비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강가에 시간이 한가하니까 낚시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야. 전쟁이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어머니가 바둑판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둑판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야. 바둑판은 흙과 백이 전쟁을 하는 거야. 네가 옳대 내가 옳다 전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 말이요. 어머니는 목자를 얘기해. 목자, 자식을 키우는 목자, 선생,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 말이요. 근데 그가 전쟁을 준비해 지금 바둑판 그린다는 것이. 그리고 아들은 바늘을 구부려서 낚싯바늘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바늘은 떨어진 옷을 깁는 거야. 떨어진 배틀을 수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을 구부려서 낚싯바늘을 만든다는 뭐예요? 강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겠다는 거예요. 사람 잡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물어오겠다는 거야. 이 말이 숨겨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바둑판을 그려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아들은 무기를 만들어 병사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두부 시의 숨겨진 내용이에요. 강촌이라는 유명한 시야. 그것을 인류대학교 교수님이 풀어내는 것이고요. 한가함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한가함이 노래하는 게 아니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사서 볶아먹는 목사들의 계획, 전쟁의 계획, 사람 낚는 것을 계획하는 거, 사람의 지갑을 허는 거, 11조도 부족해서 유치부 헌금, 중등부 헌금, 고등부 헌금, 대학부 헌금, 장년부 헌금, 남성교회 헌금,
헌금, 여성들의 헌금, 부활절 예물, 일천번째 예물, 이게 다 바둑판을 그리고 바늘을 구비해 낚시를 만들어서 호주머니를 터는 목사들의 계획이야. 아시겠어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성도들 보고 와서 여기다 좀 헌신 좀 하라고. 지가 담당한 담임 목사면 지가 받은 사례대로 지가 고쳐야지. 신일쪽 받아놓고 왜 성도들한테 또 짐을 남겨? 맞아. 주여. 절대 그 돈 안 쓰지. 요에서 2장이라는 것은 요만한 세상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 멸망받아도 싸. 우리들이 나 자신이 멸망받을지만 골라가면서 해. 그러는 요만한 세상, 패망한 세상, 멸망한 세상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요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목 여호와의 나를 경고한다고 그래. 심판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메뚜기가 뭐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맘대로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며 복수하는 자들, 교회 목사와 중직자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아멘. 그 중심 핵심에 봐요. 말씀이 뭐예요?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며 식물을 갉아먹는 교회, 주여. 성도들을 잡아먹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메뚜기의 본질이야. 마스터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뭘까요? 마술하고 정치고 속이는 레이지파 나 자신, 주여.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무의, 공자, 맹자, 노자가 설파한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없을 묻자 하를 잊자. 내가 한 것이 없어. 나는 죄밖에 안 나가. 형상 묻자. 나는 형상이 있어. 자리가 있어. 그러나 내가 할 것은 욕심밖에 나갈 게 없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 아멘. 나는 본질이 욕심이요 본질이 죄인이다 그 말이야. 무의라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밖에 안 나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밀어뜨리고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집 사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뭐냐면 땅에서 자라면 하늘에서 자랄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땅짓자 이룰성자 느낄 감자 하늘천자예요.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느끼고 보고 있고 적고 있고 기록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갚아주겠다. 이게 지성감천이야. 이게 땅짓자도 되지만 세상짓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이룰 성자도 되지만 뿌릴 성자도 되는 거야. 뿌려야 이루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뿌리면 하나님이 볼감 보고 그 일을 박순범 김정자 자체를 하늘 백성 삼아주겠다. 이것이 지성감천이야. 지성감천을 뿌려보면 땅짓자가 흙이 있어. 왼쪽에 흙이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흙이 하늘이 막혀있고 땅이 파져있어. 그 어둠에 갇힌 나에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이게 땅짓자예요. 이룰성자는 뭐예요? 이룰성자는 오른쪽이 열려있어. 왼쪽이 닫혀있어. 많은 사람이 왼쪽에 있어. 많은 사람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이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씨가 내려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니 하늘의 일을 이룬다. 느낄 감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느낄 감자, 볼 감자는 하늘이 막혀있고 왼쪽이 막혀있는데 거기에 갇힌 나에게
하늘에 입이 있으니 그 입이 하늘에서 내린 씨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느낄 깜짝이요. 하나님을 느끼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쳐다보고만 있어.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가 내 구주라고 느끼기만 있어. 행함이 없다 그 말이야. 행함이 하늘 천자. 그러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지성 감청이라는 얘기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성전은 무너지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 성전을 높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번제가 나를 통하여 지갑을 벌고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헌금과 예물과 번제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행복하시고 참 자유와 참 무의를 느끼시고 하늘과 우주와 땅과 땅속을 나르는 축복의 봉황새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마누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